5월 1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이집트 땅에 닥친 지독한 7년 기근은 이집트의 주변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야곱의 일가족도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죠. 할 수 없이 야곱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식량이 있는 이집트로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2장은 이런 이유로 식량을 찾아 이집트로 내려온 요셉의 형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정말 모르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릴 때는 영원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갈 때의 나이가 몇 살이죠? 17세입니다. 그 후로 13년이 지나서 30세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지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으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는 37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형들과 헤어진 지 20년이 넘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다시는 안 볼 줄 알았겠지만 결국은 만나게 되잖아요. 1983년 6월 30일 KBS에서 특별기획으로 방영된 프로그램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가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6.25 특집 프로그램으로 6월 30일 당일 몇 시간만 방영하고 끝내려 했던 건데 예상외로 밀려드는 문의와 신청이 하도 많아져서 결국 정규 방송을 모두 포기하고 무려 3개월을 계속 방송하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 전산망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며 뿔뿔이 흩어졌어도 생사조차 알 수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KBS가 위치한 여의도에는 애끓는 사연을 가슴에 품고 수십 년을 기다린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방송국 로비와 여의도 광장은 이산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방송이 시작된 뒤로부터 136일 동안
방송이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에 접수된 건수만 총 10만 952건, 그중 5만 3,536건이 방송이 되었고, 방송을 통해 무려 1만 189명이 가족을 되찾아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십 년이 흘러도 그만큼 가족이라는 존재는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존재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헤어진 지 20년입니다. 그렇다면 20년 만에 극적으로 조우하게 된 요셉과 형들, 언뜻 생각하면 이산가족 상봉처럼 이 제2 자리가 기쁨의 자리, 제2 감격 있는 그런 자리여야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다기보다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격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만 해도 요셉을 다시 만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만나잖아요. 사람의 앞일은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시 안 만날 것 같아도 살아있다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만남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가까이 있을 때 더 잘해야 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이별하게 되더라도 이왕이면 아름다운 이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는 안 볼 사이라고 함부로 대했다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곤혹스럽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 도착해서 곡식 판매를 주관하는 이집트의 총리를 발견하고는 무조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절부터 합니다. 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것이 예전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엎드려 절하다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가 스할로 아파임인데, 이 단어는 무릎과 두 손, 얼굴까지 땅에 대고 상대방에 대해 최대한 경의를 표할 때 하는 행동을 말할 때 쓰입니다. 결국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서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과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이 두 개가 다 결국 실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그 꿈을 형들이 모두 비웃었었는데 결국 실현된 거죠. 우리가 꾸는 모든 꿈과 비전은 만약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비전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꿈도 그렇고 우리 봉헌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품게 된 꿈과 비전, 교회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 꿈과 비전을 향해 그렇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룰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